28장 23절로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8절 말씀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가기까지 아주 긴 여정이고 그리고 그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일고 또 섬에 도착하자 독사에다 물리고 갖가지 아주 고초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로마에 그러니까 세계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그 길을 좀 평탄케 하셨으면 좀 더 시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갖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는 반드시 사단이 골목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이제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주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것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의 지중해를 건너에 있어서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고 거기에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그 강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리라 되리라 라고 하는 아주 신앙의 확고한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까지 가야 하리라. 그리고 또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마도 당시에 아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까지 상수를 하여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소문이 아마도 온 세상에 다 퍼졌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이사 앞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고 재판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요. 지난 시간에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위기에 처했을 때에 위로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 임금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환난과 역경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성경 그 어느 구석에도 그런 환난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환난 중에 있고 힘드는 그런 여정을 걸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타난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사람으로든지 또 자연적인 재해로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길을 감에 있어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게 하거나 또는 그것이 방해받지 않게 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닥쳐오는 환난을 그런 믿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로글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에 아주 큰 배에 많은 사람 273명인가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거리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들어요. 그들이 배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여서 이 배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타고 있다. 이 죄인으로 온 사람인데 생긴 것도 그렇게 변변찮게 생긴 사람인데 아주 특별하더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내리는 사도 바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그 배다가 이 그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내용들을 보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그 신은 도대체 어떠한 신인가? 그 신은 어떠한 신이기에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확신을 하고 그리고 그가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신이 도대체 어떠한 신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믿음의 그 모습들을 보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부터는 세상에 살았던 방식과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는 다른 상황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내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때부터 이미 아브라함 앞에는 어떻습니까? 환란이 예고되어 있는 거죠. 왜? 고향에서 정착했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전혀 알지 못한 그곳으로 막연하게 떠나야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환란이죠.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과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환란이고 또 우리에게 역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역경이 곧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로마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계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당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계시랍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계시한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의롭다 하고 여기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갖가지 환난을 겪고 이제 섬에 풍랑을 만나서 간신히 섬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섬에 가자 멜레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간신히 구원을 받고 그 섬에 있는 주민들의 환대를 받아서 이제 몸을 녹이고 그리고 햇빛을 쬐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물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은 왜 사도 바울을 물은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물렸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풍랑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죄인일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독사의 손가락을 물은 걸 뿌리치고 났는데 아무런 기색도 없는 거예요.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저 독사에 물리면 사람이 금방 죽는데 아무런 기색도 없자 그를 신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섬에 그 마을의 가장 그 높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초청하고 아주 환대를 합니다. 그때의 그 부친이 그 뭡니까 말라리아 걸려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그 병을 고쳐지고 거기에서 약 3개월 동안 있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후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곳에 로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묵고 있는 여관에까지 영접하러 나오는 거죠. 로마에 가니라 그곳 15절에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셋이란 뜻이고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여관이라고 하는 세 여관까지 이렇게 맞중을 나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갈 때에 갖가지 환난과 풍랑이 있은 그것은 사단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가지 못하게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러한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제자들과 동역자들,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항구에서 배를 탈 때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바울의 제자들, 그 에베소에서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그 해변가에 다 나와서 사도 바울이 에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에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도 큰 일을 당할 것 같은데
가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알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영접 나와서 그 모래사장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이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사도 바울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그 믿음과 그리고 또 함께 믿음의 생활하면서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수 있는 동역자로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뿐 말이야. 또 두루에 도착하자 그곳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갈 때에 또 성도들이 모여서 그 모래사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는 온 가족까지 다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아주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끝 마무리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그것의 순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묵고 있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이 23절에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계획했는가? 성경은 무엇을 계획한 글인가?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글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죠. 왜?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애굽에 보내고 그곳에서 믿음의 용사로 군사로 길러내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됐지 않습니까? 어느 때에 세워지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두고 그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다르다고 분명히 다른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럼 어디에 속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 신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져서 전 세계에 그 큰 막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으로서 세워지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 나라는 바로 세상에 속한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오시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의 인격을 드러낼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또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3절에 설명을 하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장막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그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장막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 내용을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졸고져 있잖아요. 졸립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설명?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지하게 설명하는지 몰라 이게. 이 로마에 와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대인들 더군다나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들 사고 방식 속에서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들어져 있냐면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 그것을 어떻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에 관해서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페이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확신시키더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예수를 설명할 때에 무엇으로 설명하냐?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말씀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또한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신 분이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다른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루고자 하는 그것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무엇으로 그것이 믿을 만하게 우리에게 설명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뒤에 쭉 읽어보면은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도대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설명을 듣잖아요. 그 설명을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가는 것과 그것을 설명하는 것과의 일치가 됐을 때 그렇지 믿을 만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믿을 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뭐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일치가 돼서 그래 믿을 만해 그 믿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사전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만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치적으로 우리가 경험이 했다고 하는 것, 이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화되어져 있는 상식적인 것들인 거예요. 그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게 우리의 지식이죠.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도 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는 지식이 없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과거에 비일비재해갖고
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전해 들었고 그걸 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면 어떻게, 아 그렇지,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믿을 만하다고.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을 만하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건가요? 어? 어떠한 전혀 새로운 어떤 물건이 생겼어요. 아주 그 북한이 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응? 그런데 그 위협하고 있는데 북한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 큰일 났네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핵무기가 이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은 전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다 라고 하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전혀 없고 핵무기 갖다 놓고 이게 엄청난 무기다. 갑자기 온 세상을 잿돈으로 만들 만한 그런 무기다 라고 어느 날 갑자기 탁 갖다 놨다면 그것을 믿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뭐 왜?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과학적인 지식이 없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한다고 하는 것은 확신시킨다. 이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의 모세에 대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 확신을 시켜주는 것은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에 나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돌아온다면 구원을 얻게 될 터인데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고 언제 듣고 했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 가신 지 60년이 지난 그때예요. 예수께서 오신 뒤 대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을 깨달은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져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그것이 옛날 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를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의 인격자로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점령하시고 내가 그분을 이뤄서 살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친히 만진바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강원도 지역에 화재를 입어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그런 일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데 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2주가 지나서 바로 안산시에서 그 안산에만 있었어요. 시흥에도 없었고 안산시에서 50만 원씩 교회마다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선 저는 그것이 이 하나님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난 들리더라고. 어떻게 했냐면 50만 원씩 준다면 우리가 이제 뭐 생계지원금을 해서 뭐 이게 돈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분이 꽁돈 생겼네? 그렇잖아요. 야 이거 꽁돈 생겼다 하면서 잘 쓰잖아요. 근데 교회가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그래. 이거 참 수지마였다. 뭐 꽁돈 생겼다. 이런 생각으로 갔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 50만 원 준다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냐니까 너 참 잘한다 라는 생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참 잘한다 하면서 내가 격려해 준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그것이 50만 원 정도.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힘이 더 되는 거죠. 보태서 우리가 하면 더 많이 도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에서 소리를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음성을 그때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린 게 아니라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천둥이 우레소리가 소는 것 같이 그냥 들린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겁니다. 뭘 해라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깨달음과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공돈으로 생겼다고 들렸지만 나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잘한다. 격려해 주는 거로 들렸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난 바 되고 경험한 바 되어져서 늘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